아멘. 네.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부의 한 기사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교통부에 이렇게 조사한 결과 주차할 때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은 대다수가 남성분이다라는 이러한 조사를 이렇게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약간 의외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보편적으로는 남자들이 운전을 더 잘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차할 때는 남자들이 더 주차선을 안 지키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자료를 좀 더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남자 운전자들이 운전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더 주차선을 안 지킨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운전을 잘하면은 주차선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잘 지키고 오히려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차선을 안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반대의 결과를 이렇게 내었던 것이었죠. 이 연구에 이렇게 연구글을 보다 보니까는 왜 여성들이 주차선을 더 잘 지키는가 하면은 이들이 운전을 잘 못하다 보니까는 주차에 자신이 없어서 한번 집어넣고 나서 이것이 옳게 주차하는 것인지 바르게 주차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다시금 차를 빼고 계속 바르게 주차할 때까지 재주차를 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여성분들은 주차선에 맞게 주차를 잘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성분들은 운전을 잘하니까는 한 번에 이렇게 싹 집어넣고 내가 운전 잘하기 때문에 주차선 잘 맞췄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번에 딱 집어넣고 바로 내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 주차선을 삐뚤하게 이렇게 물고 있던지 아니면 주차가 바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남성분들은 오히려 내가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한 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주차를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차 이런 한 어, 주제로서만 이렇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분야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쓸 수가 있는가를 거듭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또한 특별히 이루어야 되는 사역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는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임하게 됩니다. 모세를 보시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언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못합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이 잘 풀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로 능력이 많은가 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뤘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교만함에 빠질 때 악한 영혼들은 이것을 틈타서 다시금 그 사람을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렇게 일으켜 세웠던 사람을 낮추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급적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간다는 것, 그다음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이룬다는 것, 그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모든 가운데 항상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항상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역, 모든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금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을 시작을 이렇게 금식으로 시작을 하였던 것이었죠. 그것 이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면서 제자를 뽑으셨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달성하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는 모든 것은 다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만약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부흥의 역사, 이것은 기도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때는 항상 기도가 함께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은 몇 주 전에 이렇게 그 에스베리 부흥에 대해서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켄터키 주에 있는 그 윌모에 있는 에스베리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2월 8일 수요 저녁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 역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예배 가운데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무엇보다도 그날 설교했던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을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하였던 말, 자기는 자기 설교가 그날 정말로 문제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여겼을 정도로 설교는 본인이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랑 이야기할 정도로 설교는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 에스베리 부흥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그 수요 예배 후에 이렇게 일어난 일들로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전에 수많은 기도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또한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제가 이 예화를 들면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 에스베리 신학대학교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신학교수는 본인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3년 전부터 이 지역에 와서 이 신학교에서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에스베리 신학교에 다녔던 한 한인 목사님, 한 박사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의 운동을 시작을 하였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거기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너무나도 메마르다 보니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기를 원하다 보니 거기 몇몇 학생들과 같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2년 전부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새벽에 모여가지고 외국 학생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에스베리의 부흥을 놓고 2년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셨던 것이었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기도로 시작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는 본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함께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 우리가 누구인가는 너무나도 잘 알죠. 야곱과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강구하였던 것이었죠.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특별히 좋아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만큼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였고, 그의 고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이 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됐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것이었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순절 부흥회 때를 이렇게 이끌었던 기도의 용사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 베드로 중심으로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 베드로라는 제자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 그만큼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이들이 또한 이 위기의 시기에 흩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셨던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유혹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이기는 것, 다른 데 있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때만 이 모든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면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직까지는 그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는 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곤한 가운데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깨어 있어라,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권면을 듣고 또다시 이렇게 잠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단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의 근육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어 버렸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 돼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에 필요한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이루지 못하고 있는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새벽기도 나오지 못할 때 이 구절을 자주 인용을 하곤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도로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동참하지 못할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직까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직까지는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갈라디아 말씀에도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영의 일은 성령의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일을 추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직까지 내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안타까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더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더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대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만큼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내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가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은 그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그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할 수가 있게 됨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읽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도 있습니다. 다 같이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생각되는 것,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실 것이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보니까는 이런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만약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호소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거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 그 고통, 가급적이면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 고통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간구를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간구를 통해서 거듭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신 것이고 이런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은 어떤 고백일까요? 만약 가능하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자기에서 옮겨진다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신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잔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제발 그 다른 방법을 좀 동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이었죠. 만약 인류가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면은 하나님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고, 만약 사람들이 그 어떠한 종교를 믿어서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면은 그 어떤 방법도 다 동원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동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것,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구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구를 하였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본인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구한 것,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기도는 이렇게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까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인류의 구원이 없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잔, 과연 어떤 잔이었을까요? 말씀에는 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 이렇게 잔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이렇게 상징하면서 나타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 죄에 대한 이 진노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 잔을 온전히 받으셔야지만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이 잔을 나에게서 돌릴 수 있으면은 다른 데로 돌리지만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이 잔을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었죠.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였고,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을 하였던 겁니다. 기도로 무장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기도를 하는 예수님, 그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들에도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잔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유다가 로마 병장들을 이끌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참고하시면은 이 끌고 온 부대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200명 아니면 많게는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던 것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유다는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잡아야 되는 예수님,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는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 사람을 꼭 잡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실 때 후광이 비쳤던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서 워낙 평범하게 생기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잡아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였던 것이었죠. 대제사장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알았지만은 정작 외모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자기가 가가지고 입을 맞추는 사람을 잡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유다가 가까이 왔을 때 입을 맞추고 선생이여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네가 할 일을 여기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하실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어떻게 불렀죠? 이 배신자야,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가운데
그와 유다의 관계를 다시금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셨던 자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멀리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가까운 데 품어주셨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친구라는 이 표현은 물론 이렇게 절친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함께 사역했던 사람, 전후 함께 이렇게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 나눴던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말씀, 너와 나는 이렇게 끈을 돈돈한 관계인데 이런 가운데 그가 원했던 거, 이 관계를 다시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죠. 너가 행한 것을 하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마지막 순간 나를 잡으려 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분노를 표출할 것이고 그에게 주먹질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복수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이렇게 붙들려 가게 됐던 것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일관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관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행했죠? 본인은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그 칼을 휘두르는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이렇게 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처음부터 이 사람을 칠 계획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노렸던 것,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 아니면은 지휘급 되는 그 사람의 목을 쳤을 거라고 치려고 아마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게도 베드로 칼 휘두르는 것이 매우 서툴렀는지 그냥 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고 모든 것이 그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끝내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의 그 뜻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잘못된 정의를 드러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칼을 다시금 집어넣으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금 이렇게 고쳐주면서 그가 베푼 기적의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그 기적은 바로 그의 제자가 한 실수를 이렇게 수습을 하는 그런 수습의 과정을 거쳤고 그런 기적을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나서는 경우 그냥 실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끝내는 이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수습을 하는 일밖에 생기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면은 그럼 모든 가운데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로 나갔을 때 처음과 끝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도록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기도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의 재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7장, 456